우리가 오늘 부른 531장, 532장, 제가 보통 새벽에는 4절짜리 찬송과 3절짜리 찬송을 부르는데 오늘은 2장을 이어서 불렀어요. 특히 532장은 이게 4절이라도 긴 4절입니다. 악보를 축약해서 해놨지 사실은 6줄로 된 악보인데 그걸 4줄로 축약해서 만들어서 실제로는 다른 날보다 찬송가 하나를 거의 더 부른 것 같은 그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찬송 2곡을 굳이 부른 이유는 그 2곡의 작사자가 같아요. 환희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사자입니다. 아마 목사님들의 설교 속에서 자주 인용되었던 그런 인물일 거예요. 유명한 찬송시 작가인데 그의 평생 동안에 무려 9천여 편이나 찬송가를 작사할 정도로 찬송가를 많이 작사하신 분이에요.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옛날 찬송가에는 24곡이나 있었고요. 지금 이제 우리 바뀌어서 부르는 이 찬송가에도 무려 21곡이나 아마도 그 우리나라 찬송가에 그녀의 찬송이 아마 가장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럴 정도로 참 은혜로운 찬송을 많이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나 이처럼 많은 찬송시를 지었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그녀의 생애는 사실 찬송이 그처럼 넘칠 만한 좋은 여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솔직히 찬송이라는 게 내가 기쁘고 좋을 때 많이 부르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녀는 기쁘고 좋을 때보다는 어렵고 힘든 그런 평생을 살았어요. 오래 산 것이 그녀에게는 괴로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생애를 살았어요. 왜? 그녀는 6살 때 안질에 걸렸는데 이게 쉽게 치료될 수 있는 일인데 부모가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치료를 미루게 되면서 결국 앞을 보지 못하게 돼요. 어린 6살 나이 때부터 앞을 못 봤어요. 그것도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할머니 손에 그녀는 자라게 되어집니다. 그런 불우하고 어려운 어린 시절부터 평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녀의 부모에게서 일찍 세상을 떠난 가난하고 불쌍한 그녀의 부모에게서 유산으로 물려받은 게 딱 하나 있었어요. 뭐겠습니까? 바로 신앙이었어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그것도 괴롭고 힘들 때마다 찬양하며 살 수 있는, 결국 그 찬양이 그녀의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면서 그녀는 앞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평생 찬양을 만들면서 사는 거룩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녀가 오늘의 불렀던 우리 531장 이 찬송을 작사한 것은 어느 날 점자로 요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읽는 중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 죽은 얘기가 나오거든요. 젊은 가장 나사로를 잃고 그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깊은 시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밖에서 예수님 오신 소리를 듣고 언니 마르다가 먼저 나가서 만납니다. 마르다를 보자마자 원망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내 동생이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왜 이렇게 더디 오셨어요? 원망하는 그녀에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 오라비는 다시 산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자 그녀가 내가 믿어요 라고 고백을 하고 그 회복된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바로 28절에 바로 그의 여동생 마리아에게 이 말을 합니다. 마리아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야, 예수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의 절망과 슬픔은 이 한마디 복된 소식으로 다 풀린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여러분, 이 이상의 위로는 없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고달파 지친 자 쉬라고, 무거운 짐진 자 나오라고, 죄짐을 가지고 나오라고,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는다고, 부르심 듣고 지금 곧 주님께 나오라고. 지금 오라, 지금 오라. 미루지 말고 지금 오라. 내 눈은 어린 시절 미루다가 영영 앞을 보지 못하게 됐는데, 그렇게 영영 주님 만나지 못하는 인생 되지 말고 지금 와라, 지금 와라. 그녀는 자기 곁에, 아니 자기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곧 주님께 나와 주님을 만나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 찬송시를 적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통해 위로받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도 소망도 회복이 된다고 하면 삶의 모든 문제는 저절로 다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믿는 신앙은 다른 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 만나자. 예수님이 길이다. 제가 늘 자주 얘기하잖아요. 어렵고 힘든 일 생기면 사람 찾아다니고 사람 전화통 붙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라. 목사도 교인도 다른 거 없어요. 신앙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뭐냐? 어려움 만났을 때 전화통 붙드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무릎 꿇느냐? 주님을 만나느냐? 사람을 만나느냐? 물론 여러분들의 문제들이 때때로 목사와 함께 만나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죠. 어제도 오후 시간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함께 상담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목사님, 그래서 아마 제가 목사님 찾아온 것 같아요 라고 마지막 결론을 나누고 갔어요. 아직 문제는 해결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원하는 바를 듣고 갔으니까 아마 그 방향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기도가 있어요. 제가 그분을 보내면서 제가 했던 당부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계속 기도하십시다. 나도 오늘부터 그 문제의 결말을 볼 때까지 기도할 테니까 성도님도 기도하셔요. 우리 계속 기도하십시다 하는 것 한 가지 하고, 일의 과정을 저한테 계속 알려주세요. 그래야 제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게요 라고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갔어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길이 있어요. 욥은 지금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욥이 고난받기 이전의 삶과 신앙을 회고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7절까지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그때에는이에요. 그때에는. 예? 거기 2절에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하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3절에도 그때에는, 4절 중간에도 그때에는, 5절에도 그때에는, 7절에도 그때에는, 그때에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가 충만히 임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이 욥의 간절함이 이 반복되는 표현들 속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의 먼저 다루는 문제가 뭐냐?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그가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2절을 다시 한 번만 보시면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사실 지난 세월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분이시니까 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암흑 가운데서도 광명한 빛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힘입어 어려움 없이 살았었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4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욥에게 있어 긴밀한 우정을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나님과 욥은 연애하는 사이였다는 거예요. 서로의 뜻과 마음을 나누고 헤아려 피차 기쁘시게 하려는 그 아름다운 관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믿음의 우정을 나누던
그런 사이였다는 거예요. 이심전심이 되던 그의 마음에 품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응답되는 큰 축복 속에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보호나 교제를 위해서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가정이 든든히 서고 부요함이 넘치는 형통한 삶이었음을 5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욥은 고난이 길다 보니까 이러한 하나님과 단절된 것은 아닌지, 그 하나님과 빨리 다시 원래의 관계로 회복됐으면 하고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떠나 계시지 않아요. 이제 곧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 이제 곧 등장하십니다. 이 뒤로 가면은 엘리후가 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나오셔서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 이상의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 이상의 하나님이 여전히 욥과 함께 하시고 욥을 위로하시고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실 분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욥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려움을 만나면, 외롭고 괴롭고 힘든 상황을 만나면 잠시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지 않으시는가? 라는 이 어리석은 착각을 합니다. 욥도 너무 괴로움이 크다 보니까 그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다음에 회상하는 여러 가지 삶이 뒤따라 회복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회복되면 그 다음도 회복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회상하는 거예요. 7절 이하에서 욥이 회상하는 그의 과거를 보니까 욥이 더욱더 존경스러워지고 부러운 마음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음을 11절까지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나타나면 남녀노소 누구나 존경을 표한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 어린 사람들은 그의 앞에 그의 안전에 감히 서지 않기 위해서 자리를 피하고요. 나이 든 사람들도 자기보다 어린 이 욥 앞에서 다 일어나서 그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축복하고 증거하기까지 했었다는 거예요. 12절부터는 그가 존경받은 이유를 말하는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눈에 확 꼽히는 것이 12절입니다.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그의 도움은 그저 형식적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15절 16절만 봐도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그의 섬김과 나눔은 구체적이었어요. 적극적이었어요. 기회가 오면 하고 안 오면 말고가 아니라 기회를 찾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가진 모든 여력을 가지고 도우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오리를 가자 하면 10리를 가라고. 근데 그는 그 얘기를 실천한 사람이에요. 맹인을 보면 뛰어가가지고 그 맹인의 손을 잡고 그의 가고자 하는 데까지 모셔다 주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전함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노력이 있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21절 이하에서는 지도자로서 그것도 말씀과 중요한 일의 판단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는 영예로운 지도자였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지도자 입장에서 함께하는 공동체가 그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주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어려운 문제나 갈등 상황에서 욥의 답변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갈급한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회복되는 역사를 누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든 욥은 이와 같이 회상되는 삶을 누리다 보니까 18절부터 20절에서 만수무강, 그것도 선종, 여러분 선종 아셔요? 우리의 여러 가지 복 중에 선종이라는 복이 있어요. 이 뭐냐면
선하게 마무리된다. 예? 그게 그저 착하게 마무리된다는 게 아니라 평안하게 숨을 거두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나 저희 장인어른처럼 물론 두 분 다 암으로 투병하는 말년을 보냈지만 마지막 돌아가실 때는 두 분이 다 예배하다 돌아가셨거든요. 마지막 목사님 모시고 예배하는 중에, 찬송하는 중에 그 찬송과 함께 선종, 평안한 마무리를 이루셨어요. 그게 사실 인생에 있어서 제일 큰 축복이거든요.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저는 함께 예배드리다 돌아가신 권사님도 봤어요. 새벽재단에 늘 오시는 분인데 제일 앞자리 오셔서 예배하다가, 예배 끝나고 기도하다가 6시가 훨씬 지났는데도 이 어르신이 움직이질 않아서 흔들어 보니까 하나님 부름을 받으신, 전 그런 분도 봤어요. 그렇게 예배하다가 선종, 욥은 그날을 기대했었다는 거예요. 생의 마지막을 평안하게 끝낼 것이다 확신하며 지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지금 그 모든 것을 왕년에 누린 것으로 회고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욥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절실히 소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우리 믿는 사람들의 희망은 여기에 있어요. 로또에 당첨돼서 희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랜 동안 중병이 나음받아서 희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 마음이 있고 그 관계가 열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회복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회복되는 것이 모든 것의 회복이라고 여기고 있는 욥. 그래서 욥의 말년이 선종의 은혜로 돌아가는 거예요. 갑절로 하늘의 복을 누릴 뿐 아니라 그의 인생의 마무리가 세상 그 어떤 사람이 부러워하는 것보다 부러워하는 인생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보호하시며 교제하시려고 우리에게 다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역시도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부르고 찾는 일을 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대로 오늘 하루도 엔크리스토, 주님 안에 살기를 소망하고 코람데오,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는, 그것이 나의 필요를 위해서만 임마누엘이 아니라 주님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함께 해드릴 수 있는 이 건강하고 신령한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우리가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열망하는 믿음의 마음들이 날마다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주를 배울 때마다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 주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의 마음으로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엔크리스토 하는 거룩한 신앙 인생으로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 하나님의 긴밀한 도움을 입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 사람답게 나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베풀고 나누며 살아갈까 골몰하고 노력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이들을 흘려 지나보지 않게 하시고 외로운 이들을 찾아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의 마지막 마칠 때 선종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신앙 인생의 마무리가 되기를 위해 늘 골몰하고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이 모든 주의 자녀들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 싸우니 든든한 믿음 마음으로 오늘 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30도 이상의 기온이 오른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고온의 날씨 속에서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때 우리는 육해지수가 높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잘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은혜의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살아갈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